우리가 교회에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옛날에는 금요 철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 새벽 예배 때까지 중간중간 쉬긴 했지만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중간에 간단한 간식도 먹어가면서 밤새 기도하는 문화가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그게 심야 기도회, 한밤 기도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의 모양들이 많이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모여서 금요일 밤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때문에 생긴 문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매를 맞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돌아오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걸 기념하면서 감사드리고 그 고통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가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쭉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가 물론 믿음장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셨을까, 어떤 자격이 계시기에 그 얘기를 여기서 쭉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장 11절부터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주인공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는 말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이퀄 레위 지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레위 계통 그 말은 레위 지파에 즉 레위 지파에 나온 모든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온전하지 못한 그 지파 속에서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일 레위 제사장들이 온전했다고 한다면 다른 지파에서 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왜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레위 제사장들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율법도 물론 그들이 지어낸 말은 아니지만 다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온전한 무언가가 다시 나와야 돼서 사실은 우리 얼른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도 예언자시고 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시기 때문에 제사장 그중에 3대 직분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신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어디에서 오세요?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신 것이 분명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제사장은 전적으로 다 누구 지파이다? 레위 지파다. 유다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치고 새로운 진짜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다만 멜기세덱처럼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오다가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시베이를 드렸는데
역시 그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였다는 거죠. 그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지파에서 우리 구세주가 등장하시게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오늘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어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레위 제사장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없는 완벽한 정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부모도 족보도 출생도 죽음도 아무것도 어떤 알려지지 않은 갑자기 아브라함 만나고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그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도 전혀 어떤 예측 불허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됐다? 패하게 됐다. 만일 구약이 완벽했다고 한다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신약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죠. 그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기에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누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된 거지요. 그래서 볼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걸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쉽게 말하면 이겼다가 졌다가 이렇게 계속 움푹짐푹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연약한 거로 절대로 온전할 수 없구나. 철저히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없구나. 특별히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구나.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손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줘야만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세주라는 분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책이 무슨 책이다? 구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다만 더 우리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계속 우리를 지적질만 하니까 더 힘들게 할 뿐이죠. 이에 그런 거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맹세 없이 될 때는 뭐예요? 그냥 계속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책임지겠다라고 맹세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어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의 보증이 뭔가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들은 아무리 제사장이 많아서 계속해도 늘 한계를 가졌어요.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어때요? 갈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때요?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제사장은 누구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어때요? 합당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셔서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어떤 제사장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지요.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뭐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금요일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제사장들이 나왔지만 그 어떤 제사장들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완벽한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시다. 우리의 온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진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오늘 특별히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 붙들고 내가 죄의 문제를 끝내고 반드시 천국 가리라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날이 이 성금요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갖고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